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108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노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어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 것이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하였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대적하시지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심이로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나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저희가 기억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룩 생존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눈같이 희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만유의 주제이시며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활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택하사 예배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영육간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오늘 저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저희들이 삶을 통해 주님께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매일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내 노력과 내 의의를 따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 거하는 자, 그 뜻을 따른 자로 살게 하옵소서.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세상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며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 안에서 얻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셨듯 저희도 승리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UAE와 모든 중동 땅에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이 하루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UAE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예배와 기도의 힘있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셔서 성령의 바람이 이곳에 불어오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부다비에 머무르는 동안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 생기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라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의 고통 속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물의 신속한 수리를 통해 예배와 구호의 안식처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라드 선교사님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가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보듬어 주며 화합하게 하시고 생명력 있는 교회로 부흥 발전하게 하옵소서. 하계 휴가를 맞이하여 아부다비를 떠나 밖에 머무르고 있는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시고 김도균 담당 목사님에게도 휴가 기간 중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김용중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종 섬김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옵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영광을 세상이 감당
곳으로 한 번 더 축복하며 하나님 주신 열방은 지혜하니 거룩한 금을 그는 당신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아부다비에 우리 가족분들 또 친척분들 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이곳에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또 쉼이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귀국하는 우리 가정 함께 인사하려고 합니다. 임민혁 장로님, 홍현주 권사님 가정인데요. 우리 4명 가족 한번 앞으로 모셔서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민혁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귀한 우리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지난 2년간 주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날마다 정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도전이 되는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그리고 저희 부족한 가정을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신 우리 윤창근 장로님 그리고 최은영 권사님을 포함한 우리 화평 일순 형제 자매님 그리고 짧은 시간 6개월밖에 함께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귀하시고 아름다우신 우리 믿음 삼순 형제 자매님과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저희 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저희들은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서도 저희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가 이곳에서 믿음의 등불 같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여기 계시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그리고 가정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잠깐만. 네. 우리 같이 여러분 앉아서 계시지만 손을 펼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에 가셔서 아마도 장로님 군사역 하셨던 것 연결이 될 것 같고 우리 두 따님도 이제 또 진로 위해서 할 텐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열어 주시길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던 이 가정을 다시 대한민국 땅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지낼 처소와 또 만날 사람들과 하나님 섬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앞서가셔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준비하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은총을 아버지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딸 가운데 하나님 걱정 없이 주님의 뜻 안에서 열어주시는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권사님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편면하게 펼쳐지고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종 또 이 가정을 주님 다시 대한민국으로 파송합니다. 주께서 이곳에서 2년간 베푸셨던 은혜의 시간들로 말미암아 이제 주어진 시간 앞서 행하시는 주님 따라 아버지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권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제목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8월 암송 말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우리 선포하며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23편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눠드립니다. 9월 월간지 큐티책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 신청하는 링크를 받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방학 중이라서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아직 순 연결이 안 된 새가족 등반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 신청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교육자들에게 물어봐 주시길 바라고, 혹시 순원분들 중에서는 순장님들께 통해서 순 카톡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든 죽음이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베드로의 삶에는 3번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 만난 후, 그리고 성령님을 만난 후 베드로의 인생으로 구획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베드로의 삶을 살펴보면서 베드로의 삶에서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를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시간은 정말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말씀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 여러분 진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의 말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어요. 원래 베드로가 유대 회당에서 어려서부터 들었던 말씀은 나라가 율법을 안 지켜서 망해버렸었기 때문에 야, 이거 안 지키면 우리 망해 라는 게 깔려 있어요, 정서에. 그래서 유대교 회당에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항상 나를 옥죄는 말씀,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런 옥죄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만나시는 사람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자기들이 회당에서 봤던 회당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긴 옷과 멋진 옷을 입고 거기에서 거룩한 모든 일들을 했는데 예수님은 당시에서 죄에 저주받았다라고, 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넌 저주받았어 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다 만나고 다녔습니다. 절대 천국에 가면 안 된다라고 규정 지어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만났어요. 대표적으로 그게 고아, 가부, 장애인, 한생병 환자들, 이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만났습니다. 지옥의 땔감으로 드려져야 된다고 말했던 이방 사람들을 예수님 일부러 들어가서 만나셨죠. 가장 혐오받고 경멸받았던 직업인 세리들을 만나셨어요. 너무나 다르게 만나셨어요. 그 모든 사람을 만나셔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연약한 것들을 고쳐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질병, 장애, 선천적 장애, 후천적 장애, 모든 연약한 것을 이사야 53장 예언대로 다 치유해 주십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십니다. 출신, 직업, 신분으로 완전히 구분되어졌던 종교적인 사회였던 유대 사회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약속한 메시아가 와서 행하시겠다고 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막 기적을 일으키는 일 같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였냐면 모든 인간을 다스리고 있는 이 죄와 저주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끊으시고 거기에 눌려있던 사람들을 구출해내시는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이 모든 전에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 또 왜 이런 사람들을 왜 만나지? 예수님 별명이 술꾼 예수님, 파티 좋아하는 예수님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지?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립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건 전부 다 당시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만 쓰던 칭호입니다. 퀴리오스,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실제 로마 황제는 자기를 신이라고 칭하고 나를 숭배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저 호칭을 다른 사람한테 쓴다는 것은 사형을 당하는 일이에요. 시몬 베드로는 알았어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황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약속된 메시아다.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든 기적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저 고백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서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하니까 베드로하고 제자들 가운데 난리가 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이 시골 지역 전전하더니 정말 수도에 가서 자기가 진짜 왕이신 걸 드러내려나 보다. 여기에 지금 무너진 이 모든 질서 다 정립하시고 우리를 포로에서 이제 풀어나게 하시려나 보다 라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우리도 높아지겠네? 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그때 이 완전히 구분되는 생각들이 드러나는 이런 일들이 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갈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고 가시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가면서 내가 살려고 가는 이 동상이몽이 펼쳐지는 게 예루살렘 길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 가지 사건을 빠르게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귀신 들린 아이가 옵니다. 아빠가 데려왔어요. 여태까지 성경에 소개된 귀신 들린 애 중에 가장 강력한 귀신이 들린 애처럼 보여져요.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합니다. 직전에 예수님이 파송했을 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여행을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꼼짝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제자들이 그 이유가 뭔지 물어보니까 기도가 없어서 너희가 이걸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보면 기도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사실 제자들의 아주 원초적인 상태는 뭐냐면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여전히 머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두 번째 사건은 이 길을 가면서 서로 누가 크냐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면 분명히 성전을 점령하시고 왕이 되실 거야. 그때 내가 오른팔 될 거야, 내가 왼팔 될 거야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기가 막힌 일이 있죠. 제자들은
베드로는 그것도 요구하죠. 주님, 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으니 그럼 이 생에서 좀 뭐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기까지 했었습니다. 어느새 제자들은 대가를 바라는 믿음, 보상을 바라는 믿음. 제가 하나님 이렇게까지 믿었는데 제가 이거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이 마음이 이 제자들 안에 들어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가장 낮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가장 높은 곳으로 자기들 출신과 성분으로는 한 번도 올라갈 수 없었던 가장 높은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거를 3번 말씀하셨다고 나오는데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이 부분을 좀 볼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1, 33절인데요.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해요. 여기 이 32, 31, 33절에 2번 항의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리부쿠, 사탄을 쫓아낼 때 예수님이 쓰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바다의 폭풍의 바람을 꾸짖을 때 썼던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2절에 예수님이 나 죽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만 듣고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 무슨 소리세요? 이게 아니라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미친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톤으로 지금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단어를 써서 꾸짖으면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제자들의 상태가 뭐냐면 예수님을 주라 믿는 믿음이 있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의 일만 생각해서 하는 게 바로 사탄의 일이다라고까지 주님 말씀하세요. 물론 그건 십자가를 막는 일이니 사탄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였습니다. 네 번째, 이제 예수님이 시간이 좀 지나서 들어가셔서 오순절이 아니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으로 여겨진다는 곳에서 아무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만찬 식사를 가지시는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한 번 더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일이 있었죠.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든 죽음이든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그 전에 자기가 실수한 게 많아서 그랬는지 예수님께서 허리를 동여서 제자들에게 낮아질 것을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 다 하신 이 흐름에 말하는 거예요. 제가 감옥에 가든 죽든지 할 거예요 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넌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날 부인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 말씀대로예요. 완전한 실패, 완전한 배신 베드로였습니다. 부인하는 걸 넘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그러면 가짜였을까? 그렇지 않죠. 베드로의 믿음은 진짜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께 헌신한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서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존재할까요? 없을 거예요. 베드로만큼 예수님께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믿음과 실패를 우리가 볼 때 나는 어떤지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길 원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믿었던 처음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찬양이 흘러나오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고 그냥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를 지나서 지금 여러분은 어떠시냐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까지 하는 실패까지는 가지 않았겠지만 그런 어떤 답답한 상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정도로 사는 것이 합당한가, 맞는가 라는 고민의 상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무덤덤한 채로 어느새 말라버렸고 하나님을 믿는 기쁨, 이 감사가 없는 채로 산 것이 너무 오래되지 않았는가 우리는 돌이켜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계속해서 나를 정죄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 없이 살고 내 생명력이 없는 거는 내가 못나서 그렇지, 내가 게을러서 그렇지라고 나를 정죄하게 돼요. 내가 게을러서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그냥 사는 게 당연한 거지라고 그냥 인정하고 갑니다. 내가 원하고 탐욕하는 것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나 보다라고 그렇게 타협하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 정말로 우리를 괴롭히는 거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더 괴롭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을 일으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께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지만 말씀을 보려다가 핸드폰을 잠깐 보면 한두 시간이 흘러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일은 해야 되고 회사에 들어갔고 승진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접대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 어느새 내가 너무 멀리 와 있는 것 같은 고민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애를 낳아서 학교를 보냈더니 아부다비에 왔고 남들도 저렇게 하니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한 거, 그거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근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도 있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믿음도 있는데 여전히 개운치 않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드려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배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민, 이 고민을 성경에 똑같이 말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같이 잘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것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의 이 육체에서 이 구원해 줄까라고 탄식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게 있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원함이 있는데 악을 행하기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22절 23절을 보면 그 이유를 말해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역사하는 게 있어요.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죄의 포로로 만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정리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 안에는 두 가지의 강력한 법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작동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또 하나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 법의 지배권 아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그래서 이게 내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는 건 분명한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고민하는 이 육신의 한계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법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을 창조해서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게 합니다. 다스리게 해서 이름을 정할 때도 사람이 정하면 그게 이름이 돼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진 통치권을 일부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뱀이 와서 네가 하나님같이 되려면 선악과를 먹으면 돼라고 유혹했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인간의 죄악의 이 죄를 허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에게 이 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을 피하게 되죠. 이때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양받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있던 이 권세가 이제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라 죄의 법이 시작됐다는 걸 알게 돼요. 죄의 싹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시작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걸 알게 된 사탄이 표현하자면 사람에게 있던 하나님의 권세를 찬탈해서 그때부터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 법과 질서를 너무 잘 아는 사탄은 인간들을 죄와 죽음의 이 두려움을 가지게 하고 뒤흔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너진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지옥이 열립니다. 다른 사람을,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자기 부를 이루듯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밟고 일어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원시 시대부터 그렇게 올라온 시대가 우리 시대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법이 현재 작동하지 않았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하던 곳이었습니다. 사탄이 여기에서 거짓으로 왕노릇하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척 살았던 것이죠. 이 땅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아까 모든 약한 것들에 짓눌려 살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했다라는 것의 의미는 그냥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갔다라는 의미의 차원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다시 일으키는 자들로, 회복시키는 자들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 가면 명확하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해요. 1절에 말하는 건 뭐예요? 원래 이 세상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묶여져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예수님과 아예 하나로 연결되어서,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몸이 남아 있으니까 존재하지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회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 예수님 못 누르는 사람들,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같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잘 풀리고 다 하나님 뜻대로 되고 나한테 어려운 일이 없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이 죄에 대한, 사망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내게도 닥쳐오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시험과 시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믿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 것이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의 사망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내는 원하는 내 마음에 그 원함이 있으나 내 육체의 또 다른 지체가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뇌하고 고통하고 바울처럼 비참하다. 내가 이렇게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회개하는 것이 한두 번 지쳐서 회개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죄를 반복할 때 이런 비참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비참한 인생이구나 하면서 살게 했냐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은 비유하자면 중력의 법칙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존재하는 여러 법칙이 있지만 존재하는 법칙 중에 중력의 법칙이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분이 아무도 없죠. 지금 같이 앉아 계시지만 뚱뚱한 사람은 엉덩이가 더 아프고 가벼운 사람은 덜 아프신 게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중력의 법칙을 받아요. 그러면 성령의 법칙, 생명의 법칙은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부력과 같습니다. 여러분, 수영장에 들어가면 몸이 뜹니다. 중력이 작동하지 않아요. 새가 날아갈 때요, 그냥 있으면 떨어집니다. 그런데 날개를 펴서 날개짓 몇 번을 하다가 부력의 지점을 찾으면 그대로 날아갑니다. 힘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를 살게 하시는데 이 두 법 사이에 우리 혼자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이 법 사이에 살 때 마치 부력과 같이 성령 안에서 살게 하셨어요. 수영장에서 몸을 뜨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힘을 빼면 됩니다. 힘을 빼고 죽은 사람처럼 고개를 뒤로 확 넘기면 무조건 뜹니다. 무거워도 뜨고요, 가벼워도 뜨고요, 아기도 뜨고 어른도 뜹니다. 세상의 법 안에 살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비결은 내 힘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살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비결은 내 힘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인 줄 믿습니다. 이런 바울은 이걸 로마서 8장 이후에 또 갈라디아서 5장에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요. 핵심은 성령으로만 너희가 죄와 사망의 법 영향을 받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지만 회개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강력하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이걸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제자들 가운데 찾아옵니다. 부인한 베드로 가운데 찾아옵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8절 이 부분을 여러분 같이 정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이 40일만 있다가 올라갈 거를 알고 계셨겠죠? 그러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하신 때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대로 승천해서 올라가요. 지금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40일 동안 3절에 보면 3절을 먼저 보여주시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세요. 이미 당신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이 어떤 일인지, 그걸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너희가 하기 위해서 8절에 가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돼. 그래야 내 증인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이 3절과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누기 원하는 4절과 5절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면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할 수 없는데, 그러려면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첫 번째, 이 4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주님이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베드로만 부르지 않았어요. 요한, 야고보만 부르지 않았어요. 수제자만 부르지 않았어요. 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없는데, 그 사명을 여기 계신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 모든 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단추가 뭘로 시작하냐? 함께 모여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작동하고 있죠. 모이질 않아요. 놀러 가자고 하면 잘 모이는데 안 모여요. 저기에 야스에 뭐 식당 생겼다더라, 잘 모이는데 안 모여요. 이게 사실 우리의 또 연약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구하기 위해서 모이는 이유, 모이고 싶다, 나는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라는 이 간절함이 앞서서 우리에게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그걸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에 지금 섬기고 있지만 제 안에 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저희 교회가 지금 15년 된 교회잖아요. 그 전부터 이어져 온 교회고, 저희 교회 안에 공통되게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뇌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공동체 가운데 많이 없어요. 물론 수요 오전 예배도 있고 금요 저녁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안수지 집사님 이상이신 분들은 새벽 예배를 왜 안 나오시는지 잘 모르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저의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변하고 싶어요. 왜 안 나오게 될까? 그냥 개인적으로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오는 걸 제외하면 두 가지 이유가 남을 것 같아요.
목사가 싫어서 안 나오거나, 그러니까 목사의 메시지가 뭐 별로 은혜도 없는데, 뭐 예를 들면 아니면 나는 저 목사가 싫어, 목사의 이슈거나, 그러니까 설교의 퀄리티의 이슈거나, 하나는 난 내가 그냥 큐티하고 난 내가 묵상하는 게 더 좋아 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들이 함께 모였어요. 베드로는 어떤 인간이에요? 예수님을 모욕하고 도망간 인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이 너무 특별히 사랑해서 죽은 소녀 살릴 때 따로 방에 데려들어가고, 변화산 변모 사건 때 따로 데려가고, 십자가 지시전에 기도할 때 따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120명, 177명이 보기에는 눈에 가시 같은 인간일 수 있어요. 근데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처절한 실패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함께 모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똑같은 말은 뭐냐면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충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라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목회자가 진짜로 부족하고 못났다고 해도요, 여러분들이 모여야 되는 이유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목사 때문에 안 나오고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 자체가 예수님의 목을 날려버린 거예요, 이 교회로부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데 큰 저에게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제가 현저히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정한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안 나온다고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들으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앞서 나눴던 갈망과 목마름과 실패 앞에 고뇌하는 분이 있다면, 그 중에 순장 이상의 리더십이라는 분들이라면 저는 여러분 모두를 새벽 예배 가운데 초대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요즘에요, 강서에서 일하는 분이 강동까지 퇴근하려면 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모이질 못해요. 저녁에, 새벽도 그래요. 예배 드리고 가려면 지각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을 유지하거든요. 저희가 온라인 유지하는 이유는 어머님들이 도시락 싸면서 그래도 조금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 이유도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지는 첫 번째는 함께 모일 때 시작됩니다. 이 목마름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모일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리더십인 분들,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무조건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쥐고 흔들려고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의도하지 않는 분열과 어려움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함께 모이는 것에서부터 성령 세례는 시작됩니다. 두 번째, 주님 말씀하신 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명령이 사실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진짜 부활해버렸어요. 무덤에 갔더니 진짜 없어요. 막 병사들 돈 줘가지고 야 너네 제자들이 시체 뺐다고 말해, 거짓말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는 지금 알고 있어요. 예수님 진짜 부활했나? 엄청 불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자들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완전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문을 잠그고 있잖아요. 혹시라도 잡혀서 다 죽을까 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목숨을 걸고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그냥 우리 다 함께 예배 드립시다 라고 말하는 게 그냥 권면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길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목숨을 걸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보다 훨씬 빡센 환경에서 일하셨잖아요. 훨씬 힘든 곳에서 일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안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 목숨을 걸고 예수님 말씀 믿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초청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특별한 땅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땅이에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루살렘 이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삭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헌신을 너무 기뻐하시죠.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제야 네가 진짜 나를 믿는 줄 알겠다. 그전 믿음은 믿는 걸로 해주신 거예요. 진짜 믿는 걸 알겠다 하시고 이삭을 대신에 예비된 순양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령을 바라기 시작하는 그곳에는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솔로몬 때 성전을 완성한 곳입니다. 24시간 동안 예배가 드려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합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예배가 시작된, 예배가 회복된 장소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기 시작하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 모두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에 올라가신 골고다 언덕이 있는 땅입니다. 사탄과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죽어서 자기들이 승리했다 생각했지만 나를 죽임으로 영원한 승리를 가져오신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무는 일을 우리가 함께 시작해야 됩니다. 잠을 줄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새벽 예배를 말씀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외면했던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뭐 쇼츠든 뭐든 보면 한두 시간 허송세월하는 게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이 땅에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완전히 절여진 채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다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가고 아버지께서 약속하는 걸 기다리라 말하는 것 같은데 중간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가 약속하는 걸 기다리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지금 말씀하세요. 야, 내가 말했었잖아.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주님이 보내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도 너네한테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내가 올라가면 일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4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반드시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발 좀 성령을 구해야 된다. 너네 성령님 세례 받지 않고 너네 혼자 믿음으로 살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자들과 정세자들과 이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탄의 무리들과 이 사탄의 무리와 함께 죄와 사망의 법에서 가장 높은 꼭대기에 성공하고자 하는 악한 인간들을 우리의 힘으로 상대할 수가 없죠.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직업과 우리의 재정으로 상대할 수 없어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한데 그걸 가져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아예 상대가 되지 않는 상대를
지금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마지막 5번째,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에 너무나 중요한 모든 우리의 결단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은 뭡니까? 말씀, 우리가 약속한 거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붙들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게 성취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기다리지를 않으니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기도하실 때 5분을 넘겨서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감사하게 하나님이 1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한테 내가 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수준을. 여러분, 성령을 놀라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찰스 피니를 비롯해 D.L. 무디, 이 역사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성령 세례를 받은 모양이 다 달라요. 정말 다 달라요. 오랫동안 기도를 쌓았다가 받는 분도 있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쩌면 그런 일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분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구분되지 않는 영역처럼 임하기도 해요. 중요한 건 기다리기 시작하는 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역설적이게도요, 기다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우리에게 만약에 임한다면 칼을 든 어린아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저희 주원이가 진짜로 칼을 들고 이렇게 잠깐만 해도요, 칼을 뺏기가 무서워요. 왜냐하면 어떻게 돌릴지를 모르니까. 젓가락 들고 휘저으면 여러분, 내 눈 날아갈까 봐 너무 무섭잖아요, 애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에게 좀 성령님을 좀 빨리 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인정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각자에게 필요한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능이 나를 통해 일어날 때 그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릇일 때 내가 망해버리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게 하세요. 무엇보다 이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연결되어져 있는 그 루틴이 지켜지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똑같이 재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임해도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서 기도하지 않게 되면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판단과 선입견으로 예언하고 그렇게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타락한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기대할 때 어떤 초자연적인 권능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을 지금 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은 크게 두 가지로,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키시는 성령,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말하는 우리의 내면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일으키시는 성령, 이 마태복음 5장에 말하는 팔복의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새겨 넣으셨어요. 예수님도 약속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여러분,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모이는 것 쉽지 않습니다. 무슬림 나라라고 처음 이 나라에 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어떤 순교적인 마음이 있죠. 그러나 살다 보면 너무 잘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안전하고 직업도 빵빵하고 결핍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영적으로는 가장 불안하고 위험한 땅입니다.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목마르더라도
그냥 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내평교에 쳐도 괜찮다고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은 드신 분대로 언제 갈지 모르니까 야, 교회 일은 이 정도만 해. 젊은 분은 젊은 분대로 애 키우는데도 얼마나 힘든데, 또 중간에 있는 분들은 그 중간 분대로 내가 원래 다니던 교회 모교에 있는데 뭐 여기서 이 정도만 하지 뭐. 그럼 수많은 이유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영적인 갈급함을 외면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망한 이유는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게 됐을 때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가장 위험한 땅입니다. 우리에게는 확신컨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분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함을 알고 계시는 분도 당연히 있죠. 그렇게 내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몸이 죄의 법을 따르는 것 때문에 고통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 모임을 만들 계획인데 이것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권면하자면 새벽 예배부터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모함이 있는 분들, 적어도 순장 수모님 이상의 모든 리더십 분들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예루살렘을 함께 모여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판단과 내 욕구, 내 의 다 있지만 이 말씀 앞에 우리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거라는 믿음 하나로 우리가 다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 원하는 것보다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해 주시기를 더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원하길 원하지 않고 너희가 복받기를 원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준비되었습니다.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한 성령의 권능으로 권능 주신 이유, 예수님 증인으로 살아갈 넉넉한 힘을 우리에게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 두 손을 가슴 가운데 모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한 성령을 이 시간 구합니다. 성령님 없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죽어 말라 비틀어 버려진 마른 뼈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마른 뼈 같은 우리들에게도 생기를 불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생기가 성령입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아부다비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저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고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온 천하만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 노릇했고 내가 주인 노릇했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대로 살아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이 시간 함께 구하는 것은 우리 아부다비 땅에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헐몬산부터 흘러내리는 성령의 기름을 이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하며 이 찬양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날 지키시는 주, 날 살피시는 주, 내 마음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날 살피시는 주,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주의 선하심 그림자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심. 나의 강이 달려가는 예 주 얼굴 외는 한 번 더 우리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그림자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심. 나의 강이 달려가는 예 주 얼굴 우리 한 번 더 우리 선포하며 우리 감사의 고백으로 이 찬양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그림자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심. 나의 강이 달려가는 주 얼굴 외는 주님의 안길. 하나님 놀라운 약속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나와 똑같지만 다른 분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시도록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미 예수님 믿었을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너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가 끝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시작이 되길 원합니다. 중동의 그냥 한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버린, 감당할 수 없는 예수의 증인들이 일어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어러 주시고 하나님의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구별하여 드린 우리의 재정, 이 물질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모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승리한 삶 살기를 바랍니다.